가장 핫한 나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된 그러한 중심에 선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PPT에 보이는 것처럼 바로 이 나라입니다. 홍콩 정부가 송환법을 발의하자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또 갈망하는 그러한 국민들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시위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송환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범죄인이라고 지목한 사람이 홍콩에 있다면 그 홍콩에 있는 그 사람을 중국으로 데려와서 중국의 그 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국을 싫어하고 중국을 비난하고 중국을 비판하는 그러한 반체제 민주인사가 홍콩에 있다고 한다면 중국에서 그 사람을 범죄인으로 그렇게 지목해서 그 사람을 송환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홍콩에서는 그 송환법이 통과되면 그 사람을 중국으로 송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콩 시민들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 또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그러한 국민들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외압이 홍콩을 주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으로서 시위를 들고 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러한 시위들로 통하여서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자유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얼마 못 가지 않아서 어떠한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자유가 또 왜곡되고 또 어떠한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그러한 규제를 통하여서 자유를 또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평화적으로 그렇게 시위를 하고 투쟁을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자유는, 참된 자유는 시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값없이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평화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투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평화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영적인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고, 또한 죄의 종로로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얻는 이 참된 자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인류는 다 율법 아래 속해 있었습니다. 모든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그 모든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정죄할 뿐이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그 아래에서 율법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나심으로 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율법에 얽매이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할례도 행하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끈질기게 유혹하였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율법주의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단점은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의 공로, 내가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 이 율법의 행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행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렇게 드려졌는데 우리가 다시 율법의 행위인 할례를 받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서 우리가 끊어진 자고 떨어진 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만약에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할례를 행하게 된다고 하면 그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구원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의 의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에 있어서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열심으로서 하나님께 힘써 복종하지 않는 결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자유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또 충만하게 누림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구원을 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얻는 자유 중에서 또 하나는 죄의 정죄함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 안에 가두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여서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또 미혹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이제는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여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정죄함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 모든 자들은 다 죄의 정죄함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하고 그 제물은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죄를 저질렀을 때, 잘못하였을 때 그것을 진심으로, 그 자식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빌게 된다면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용서해 주고, 또한 그 이후로는 그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회개하면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들은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혹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 참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의 은혜 아래서 율법으로부터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또한 죄의 정죄함으로부터도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경계해야 되고 또한 조심해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름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를 꾸준히 잘해왔는데 누가 무엇이 너희를 막아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믿음 생활을 잘해왔는데 갑자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신앙이 침체되었느냐라고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와 또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끈질긴 그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가서 신앙의 위기가 닥쳤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신앙의 침체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외부로부터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바쁜 세상살이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서 신앙의 침체가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나의 죄나 아니면 나의 안일함과 나태함 때문에 신앙의 침체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신앙의 침체를 이기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진단, 그리고 잘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고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최우선순위로 요구되어집니다. 8절에 보면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말은, 그것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설득하는 그런 말을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게 아무리 좋은 말이고 또 나에게 그럴듯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한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큰 이익을 주고 또 나에게 아주 큰 물질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한지, 그것이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죄를 우리가 간과하면, 작은 죄를 우리가 대충 넘어가 버리면 그 작은 죄가 나중에는 커져서 바로 나를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도록 그렇게 이끄는 것이 죄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신앙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분별해야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작은 죄까지도 멀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9절의 말씀처럼 저것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먼저 작은 죄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서 나의 신앙의 침체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몸부림쳐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나의 신앙의 침체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외에 율법의 행위라든지 어떠한 것들도 네가 마음에 품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율법의 행위를 멀리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겨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거나 더 사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침체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앙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정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첫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은혜스러워서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박해와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살았기에 자기의 목숨까지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서
나아갔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16장 22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였는지, 어렸을 때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고 또 어떠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신의 뜻대로, 이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아서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언약을 저버리고 첫사랑도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나아갔기에 교만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파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넘어간 이유도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된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소중히 간직해야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수고를 다하여도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인내와 그 모든 봉사를 하면서 나아갔지만,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받고 있으며,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네가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기 위해서 네가 돌이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은 온전한 사랑을 뜻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 있고, 또는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온전한 사랑,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내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또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과의 이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함으로써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온전한 사랑은 방종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 육체대로, 그렇게 내 유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하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또 세상의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또 이웃을 섬기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알게 모르게 저절로 그 율법의 정신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저것을 하고 이것저것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지만, 신약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믿고 나아가게 된다면 내가 저절로 그 모든 율법의 정신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은 모두가 사랑받고 존중받는 최고의 삶이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우리가 그 사랑의 본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온전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덕을 세우면서 나아가는 것,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서로 사랑하게 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흘러보내면서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도 이 온전한 자유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을 베풀면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또 죄의 종로로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율법 아래에 나셨고, 또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우리는 나의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죄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내가 좌절되고 내가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회개하기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서 항상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면서 나아가길 원하고, 또한 우리가 작은 죄까지도 우리가
우리가 경계하면서 작은 죄까지도 우리가 멀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완전히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죄를 짓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보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가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첫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아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